이 기회에 특별히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아들 성호의 혼례 많은 축하와 격려를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마땅하나 제가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고 다음번에 또 감사를 표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8월 달부터 저의 가정이 아니죠. 애들은 내비두고 저랑 사모가 이곳에 오게 다시 올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가만 보니까 방배교회를 떠난 게 벌써 9년이 됐더라고요. 9년 동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렇게 된 것 같지 않죠, 그죠? 그 동안에 저희를 잊지 않고 항상 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지를 보여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11년도 7월 달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18년 동안 한 번도 갖지 못했던 안식년을 갖는다고 해서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우리 가정이 1년을 살다 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7월 달에 돌아와서는 바로 작별 인사를 하고 신천교회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신천교회로 파송을 받았을 그 당시에 얼마나 가 있을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고 많은 분들이 뭐 한 2, 3년 갔다 오시려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하지만은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방배교회로 어쩌면 오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사를 가지 않고 꿋꿋하게 방배동을 지키면서 9년 동안 멀리 이제 신촌으로 막 다니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은 금요일이고 또 저랑 또 잘 가까이 많이 아시는 또 교회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주일이랑 달리 제가 좀 진솔하게 솔직하게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간증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나누게 하시는 말씀을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저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잠깐 그래서 배경 설명을 하면 저는 어느 주일날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너무 심심해서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 제가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중고등부 교회 앞에 있는 교회가 장로교회였는데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크진 않았는데 거기에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지금 생각하면 10대 명 됐던 것 같아요. 근데 10대 명 됐으니까 그 또래가 한 명 오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더군다나 교회 옆에서 집이 멀지 않으니까 한 명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맨날 부르러 왔어요. 그 부르러 와가지고선 그 친구의 눈에 띄는 바람에 갔더니 재밌는 거예요. 교회가 왜 중고등학생들이 노는데 남녀들이 같이 노니까 재밌지 않겠어요? 학교에서 공부만 하다가 교회 가면은 다채로운 일을 했는데 뭐 그런 거 하더라고요. 문학의 밤도 하고 요새 문학의 밤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교회에서 안 하잖아요. 그때는 막 시 낭송도 하고 연극도 하고 중고등학생들이 막 그런 거 한때 유행이었고요. 중창단 만들어 가지고 막 노래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수양회 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잘 기억도 나지 않지만 엄청나게 회개하고 막 영접했다는 기억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집이 이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이사한 곳에서 멀리 그 옛날 교회를 중고등부 생활이 재밌어서 그래서 끝까지 잘 다녔습니다. 그래 대학 들어가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같이 교회가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진로가 다 제각각인 거예요. 어떤 친구는 대학 가고 어떤 친구는 뭐 공장 가고 뭐 어떻게 이렇게 쭉 진로가 바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더구나 중고등부가 없어진 거잖아요. 대학을 가버렸으니까. 그리고 대학부가 있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중고등부가 해체가 되고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 집 앞에 있었던 홍정길 목사님이 시무하신 남서울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좋은 교회고 그리고 사실은 그죠? 남서울 홍정길 목사님도 훌륭하신 목사님이시고 교회도 좋은 교회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되죠. 성수주일만 하고 이제 원래 그 전에 교회를 재밌어서 다녔는데 큰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재미가 있을 게 없잖아요.
근데 대학 생활이 재밌더라고요. 대학 생활에 와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활동하고 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소속감이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잘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사실은 다른 사람이 관심 없었다기보다는 제가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교회를 잘 다니건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그냥 단지 주일을 빼먹지 않았다는 것, 11조를 꾸준히 냈다는 것,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제가 그냥 크리스찬이구나 쟤는. 그리고 다른 날은 제가 막 대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도 주일날만큼은 안 해요. 제가 주일날만큼 술을 안 먹고 주일날만큼은 내기 안 하고 주일날만큼은 뭘 안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똑같이 놀고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유학을 갔는데 거기 가서 제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성경 말씀을 너무나 모른다는 거였어요. 거기에 가서 신앙생활했는데 보통 한국에서 신앙생활 10년 교회를 다녔으니까 아무도 간섭 안 하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고 제 신앙에 대해서 뭐 그랬는데 그곳에 간 유학에 가선 교회는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점점 이제 밑바닥이 드러나는데 한마디로 말해 성경을 너무 모른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유학 생활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창피하니까 이제 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주일날 설교 말씀만 듣고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했던 거랑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랑이 좀 많이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지 않다. 그냥 어떤 면에서는 주일날 설교나 이런 것들은 뭐 이상을 착하게 살아라라든지 어떻게 살아라는 정도로 제가 받아들이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삶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된 거죠. 유학 생활할 때.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이왕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결단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10년 이상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제가 믿음이 뭔지를 잘 몰랐던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정말 종교 생활을 했던 거죠. 근데 딱 헌신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다음부터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제가 그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다 했다 그러는 이제 특히 젊은 학생들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어쩌면 쟤도 나랑 똑같을지도 몰라.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뭐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를 수도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뭐 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뭐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개인적인 믿음에 대해서 알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교회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교회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셔서 그래서 제가 한국에 귀국하고 돌아올 때 서울에는 그렇게 많은 좋은 훌륭한 교회들도 있고 목사님도 있는데 왜 평신도들이 하나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사실은 그런 질문들 많이 받잖아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는 우리가 분명한 답이 있었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항상 그러했어요. 그죠?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종교생활하는 것은 아닌데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 다른 교회가 한국에 뭐 좋은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정말 그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따지기 전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런 교회를 경험하고 싶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감동을 준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교독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는 교회에 대한 그런 꿈과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10절이죠. 10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 거기에는 뭐 잘 아는 것처럼 뭐죠? 영적인 존재, 천사도 있겠지만 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놀라게 해주신 거예요.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 놀라게 하실 것이다. 사실 요한일서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악마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9절의 말씀에 더더욱이 9절의 말씀에 뭐라고 돼?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 계획을 밝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창조 이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에게, 하늘의 권세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선 막 흥분해서 쓴 그 성경이 에베소 3장이다라고 저희가 배웠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거기에서 얘기하고 나 있으니까 이게 비밀 계획, 이게 그거죠.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라는 거 아시죠? 비밀이라는 것은. 제가 스파이 영화 좋아하거든요. 다른 영화 장르보다 제가 약간 스파이식 영화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항상 권선징악도 좋아하고요. 스파이는 참 모르잖아요. 참 남들이 딱 모르고 있는데 딱 뜻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냥 확 역전시켜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면은 이게 약간 짜릿하죠, 그죠? 꾀감이 있죠. 근데 그런 표현이 막 성경에 있는 거예요. 비밀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사탄 세력한테 막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제 마음에 딱 꽂혔어요. 꽂혀가지고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것을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피로 사셨다고.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선 죽으시고 우리 죄를 개인적으로 구속하시고 그러는 것이 개인 구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큰 이제 플랜, 창세전부터 갖고 있는 메가 플랜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싶어 하시는, 그죠? 그런 계획 가운데 있는 거구나라는 것. 저는 그런 질문도 사람들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걸 모르셨나?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거를 아셨겠죠? 하나님께서. 모르셨으면 좀 전지하시고 시간 개념이 없으신 분이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아시면서 왜 그런 뱀이 꼬이고 넘어갈 걸 아시고서 왜 그러셨는가?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게 있죠. 저는 이게 제가 깨달은 게 정말 하나님이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좋은 에덴 동산에서의 축복을 누렸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계획한 축복은 다 알았지만은 뭘 몰랐냐면은,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에 약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사탄이 유혹에 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런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완성시키고 싶으신 것이 아닌가, 저한테 막 그런 은혜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교회가 할 일이 있다. 그래 교회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러니까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에 증거해야 된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잖아요. 초대교회들이 사는 걸 보면서 주변에 그 당시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막 놀래고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 뭐 그런 것들을 하는 모습이 교회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교회 모습이 보이질 않고 잘 경험되어지지 않고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가 우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업력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이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저는 교회가 어쨌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곳,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곳, 복음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곳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있는 거죠. 그 생각은 뭐 지금도 당연히 변함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없이 제 신앙생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잘 사는 것,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그런 교회의 비밀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보여주고 있느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에베소 4장에는 드디어 이제 에베소서라는 곳이, 에베소 성경은 특별히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가 다 쫙 설명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15절 16절만 제가 딱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감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그 몸이 건설됩니다. 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우리 한 사람들은 각 지체인데 그 지체가 분량대로, 자기 맡은 분량대로 활동을 하면 그러면은 몸이 자라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건강하게 몸이 건설될 때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저것이 항상 제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야 될 터인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해서 이제 모든 교회를 속해 있는 지체들이 맡은 분량대로 막 활동을 할 때 몸이 건설되어지는 것. 그리고 15절에서처럼 각 사람은 또 모든 면 자라나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 온 사람들이 다 성장을 하고 교회는 몸으로 건설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교회에 대한 저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촌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안식년을 가기 2011년 초에 들었어요. 2011년, 그러니까 신촌교회가 좀 어려웠습니다. 같은 하나교회고 우리 같은 저희가 사랑하는 뭐 교육자분이 계시고 아울러서 우리 같이 여기서 교회를 생활했던 지체들이 많이 그곳에 가서 있는 교회인데 어려움에 처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뭐 신천교회가 어떻게 도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방배교를 섬기고 있었으니까. 근데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도울지 잘 모르지만은 저는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또 항상 저가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부담이 생겼을 때 우연하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신촌교회를 뭐 그런 필요가 있으면 도우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았어요. 잘 몰랐죠. 그런데 이제 안식년을 떠날 때, 안식년 2011년 7월에 떠날 때 사실은 1년 뒤에 제가 방배교회에 와서 신촌교회를 이제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신촌교회로 보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떠났습니다. 이제서야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랬는데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제가 하나님이 준 소원인 줄 확신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주 소수의 분한테만 살짝, 우리 집사람을 포함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품고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구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틀란타, 미국 아틀란타 주의 도시에 있었는데, 그 근처에 임성엘 준사님께서 2011년도 가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틀란타로. 다른 곳에 학회가 있었는데 저를 만나러 찾아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서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신촌교회로 와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임 전사님이 초청을 하는 것이 제가 가겠다고 표현한 적도 없고, 임 전사님도 항상 이제 하전서가 방벽이 잘 섬기고 있는데 신촌교회 올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예스라는 답이 나올 거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때 어쨌든 제가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제가 즉답을 안 했습니다. 갈게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것도 제 마음이잖아요. 제가 얘기하면은, 그래가지고 저는 그 과정 가운데 또 하나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분들의 동의를 구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임 전사님한테는 답을 안 드렸고, 그래도 그래도 거절은 안 했고, 그러니까 이제 못 갑니다 이런 얘기는 안 했으니까 임 전사님이 그때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돌아가셨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여기 하나교회 교육자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특별히 이성열 목사님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했을 때 동의를 해주셔. 그래서 제가 신촌교회를 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죠.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신촌교회 제가 가서 무슨 도움을 될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신촌교회 상황이 그냥 제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고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래서 갔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촌교회 분들 다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별로 꺼리낌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당시에 신촌교회가 청년대학부 리더들이 교회를 한꺼번에 많이 떠났거든요. 다 많이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임성을 준사님께서 계속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신 거예요. 교회를 계속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풀타임 사역자가 아닌 상태에서 교회를 하는 게 너무 힘에 벅차고, 그래서 대학부가 저렇게 와해되고, 그래서 오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만하라는 답을 안 주셨대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매일 2년을 기도를 하시면서 막 하시다가 한 번은 기도 중에 제 생각이 났대요. 저를 데려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선 그 피지로 가셔서 장동희 목사님한테 컨펌을 받습니다. 장동희 목사님한테 저를 물어봤대요. 그래서 신천교회가 이런 상황이 어려운데 이제 하전사를 불렀으면 좋겠는데 어떠냐? 장동희 목사님 좋은 생각이다. 당장 그래라. 이제 그래가지고선 이제 미국으로 오신 거죠. 저를 이제 부르러.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신천교회 저는 이제 오늘 방배교회 와서 원래 구경했지만 신천교회가 아무리 이사가고 좋고 그래도 비교가 안 되네요. 여기 시설이나 상황이 여기 너무 좋으네.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는 그냥 지하에 정말 냄새나고 장마철만 되면 비 막 오는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다들 교회의 외적인 상황뿐 아니고 되게 성도들이 힘들어 있었어요. 지쳐 있었어요. B존, C존 분들, D존 분들은 다 청년 청대부를 지원하는 역할로서 계속 하셨었는데, 모든 헌신들, 청대부를 위해서 했던 그들의 모든 노고들이 갑자기 다 허망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배신감을 엄청 느끼고 계셨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저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 물론 교회를 떠난 이유가 청대부엔 다 있지만, 그런데 그런 거 갖고선 어른분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했는데, 근데
다 떠나는 거. 그러니까 막 되게 상황이 좋지 않았죠. 제가 뭘 할 수 있어서 간 건 아니고 그냥 일단은 갔고, 근데 이성열 목사님도 저한테 가서 갈 때 뭐 쉽지 않을 텐데 잘해보라고 뭐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갔는데 거기에 이제 신촌교회의 초대교회, 그러니까 임성걸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꿈, 사실은 저나 우리가 평신도 사역을 할 때는 사실 그 꿈입니다. 교회에 대한 꿈이 여전히 있어요. 임 전사님도 좋아하는 게 초대교회거든요.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 이름 정할 때 하나교회로 이름을 정할 때 그 전에 다른 교회였거든요. 저희가 그 전에 교회가 뭔지 아세요? 우리 옛날에 처음 교회가 무슨 교회였는지 아세요? 예? 그렇게 오래된 분 안 계신가 여기에? 예. 미션 침례교회였습니다. 사당동에 저기 있을 때 미션 침례교회로 했는데 이게 영어 이름이라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이름을 공모를 해가지고 막 투표를 하고 해서 경한 게 하나교회였거든요. 그때 하나로 교회 그러다 하나로는 담배가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고. 예. 근데 이제 임 전사님이 낸 게 이제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내가 떨어지고 하나교회가 됐어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초대교회를 좋아하셔 그분이.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방배교회에서 18년 동안 섬기면서 배운 것, 교회를 통해서 한 것을 갖다가 그리고 그거를 신촌교회 그대로 어쨌든 이제 한번 해보는 다시 해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교회를 돕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은 비전 문구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임 전사님을 딱 만나가지고선 제일 먼저 제가 신촌교회 맨 먼저 가서 한 게 이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뭘 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 세워졌을 때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게 교회 독립한 다음에 우리가 미국 교회로부터 독립한 다음에 먼저 특히 비전 문구 만드는 거였거든요. 방배교회 비전 문구 잘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땅 끝까지 셀교회를 세우자. 많이 잊어버리셨죠? 솔직하게 많이 얘기 안 하죠, 그죠? 하지만은 우리가 맨 처음에 방배교회를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비전 문구 만드는 거였거든요.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랑 그렇게 뭐 했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비전 문구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비전 문구를 만들 때 이게 신촌교회 역사가 있고 신촌교회에 갖고 있는 영성이 있고 추구했던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신촌교회 비전 문구가 있었는데 영 제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뭐더라 기억도 잘 안 나요. 우리는 뭐 태풍의 눈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멋있긴 멋있는데 이게 저처럼 이제 이렇게 논리적인 사람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은 멋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런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우리의 가치를 담아서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든 문구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을 낳고 키우고 보내는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 이렇게 정했습니다. 낳고 키우고 보내는이 원래 거기 있었어요. 거기도 뭐 제자들을 낳고 키우고 보낸다라는 거인데 낳고 키우고 보내는 태풍의 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건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 비전 문구를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갖고선 저희가 한 달 이상을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의 비전,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뭔가, 우리가 왜 교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믿음의 기초를 닦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을 모셔놓고선 이제 HTS 제가 여기 방배교회에서 저희가 해석했던 거 있거든요. HTS라고 해서 성경 공부 커리큘럼 만들고선 했던 게 있는데 그거를 뭐 제가 새로운 건 할 수 없고 저는 했던 거 하는 거니까 HTS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마침 제가 안식년을 가지면서 쓴 책이 있잖아요. 예, 책이 있어요. 사실 많이 안 팔려가지고 초판도 매진 다 안 됐는데 저는 열심히 사용하고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인생을 바꿔주는 것이라는 책을 저수했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원래 쓴 이유가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저희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책이라도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쓴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결과로 봤을 때 너무나 책의 내용이 함축적이어서 저는 한 문장 한 문장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썼는데 그걸 갖다 쉽게 읽어 넘어간 분들은 잘 깨닫지 못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그 책에 초안을 주고 몇 번 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뭐쭉 읽었는데 제가 뭘 쓰려고 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신촌교회 와서 12주 동안 그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HTS를 하면서 제가 원래 뭘 얘기하려고 했던 건지를 충분히 이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8년 넘어서까지 저희가 HTS를 매주 수요일 날 쉬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신촌교회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가 말씀을 좀 알아야 된다.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제 성경 공부를 수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신천교회가 모이긴 자주 모였는데 그냥 뭐 그냥 모이고 나서 특별하게 이제 주제가 없으니까 저희가 또 제가 방배교회에 있을 때 했던 금요기도회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하는데 그러면 매주마다 주제를 갖고 모이자.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금요일은 완전히 기도로만 모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했어요. 2시간을 모이는데 처음 1시간은 개인 기도를 하고 두 번째 1시간은 이제 합심 기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방배교회에서 했던 걸 또 배워서 첫 번째 주는 거룩한 성회. 근데 방배교회에서 거룩한 성회 할 때는 금식했거든요. 근데 제가 금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금식을 안 하고 기도만 거룩한 성회. 그리고 두 번째 주는 뭐 지체를 위한 기도회, 세 번째 주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회, 뭐 네 번째 주는 이제 자유로운 주제로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는 그런 기도회. 그거를 그때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년 반 동안 처음에 그러한 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여기 방배교회에서 배우고 방배교회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시작을 하는데 이제 좋은 점은 뭐였냐면은 이게 틀에 박히거나 타성에 박힌 게 아니라 그냥 그거 자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이제 당연히 그분들을 알아야 되니까 성도들과의 교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늘 모르면 안 되니까 특별히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임준사님이랑 저희 부부랑 같이 이제 만날 분들을 갖다 이렇게 좀 만나면서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임성을 전사님이 굉장히 힘드셨으니까 그분들과의 교제를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유지혜 사모님이랑 우리 임수 사모는 굉장히 친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유학생활 같이 할 때 같은 이제 아파트 근처 이제 유학생 기숙사 아파트에 살면서 그래서 아이들끼리도 잘 알고 두 분은 굉장히 친한데 사실은 저랑 임 전사님은 그렇게 친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셀이 달랐고 스타일이 다르고 뭐 별로 겹치는 기간이 아주 많지 않아서 그냥 근데 하지만 그 가정이 서로 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주 만났습니다. 그 임전사님네 가정이랑 저희 가정이 하여튼 저는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도 쉬는 거고 우리도 격려가 위로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됐죠.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은 저는 지금도 믿고 그 당시에도 믿고 그래서 어쨌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좀 편해야죠. 행복해져야 되는 거니까 저는 예수님의 초청을 항상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교독할게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의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초청을 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아세요.
예수님을 떠나 있었을 때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근데 내게로 오면 내가 쉬게 해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쉼을 얻어야 되고, 그런데 그 쉼은 몸이 쉬는 게 아니죠. 몸이 쉬는 게 아니고 29절에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안식을 줄, 평안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에덴 동산에서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인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기쁨의 동산이고 자유로운 곳이고 평화로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것이, 내가 기쁘지 않고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그죠?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기쁘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쉼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면, 이거 너무나 이게 좀 안타깝다. 뭐가 문제일까? 이제 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성도님과의 교제를 만들 때는 제가 그분들을 좀 쉬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뭐 리더 모임을 하거나 처음에 만나서 모였을 때는 뭐 그분들의 얘기를 좀 들으려고 하고, 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위로를 해드리고 싶었고, 근데 그 일이,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못 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것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월요일 날 신방하고, 수요일 날 HTS 하고, 금요일 날 기도하고, 주일 날 설교하고, 이제 그것만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뭐 인수사모가 다 하는 거죠. 인수사모는 거기 가서 거의 뭐 매일 출근하고 살면서 어쨌든 거기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거예요. 제가 딱 그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걸 하면서. 그런데 제 한계가 있었어요. 청년대학부의 필요를 제가 못 채우겠더라고요. 사실은 신촌교회 와서도 청년대학부 사역이 힘들었습니다. 청년대학부에 다 리더들이 떠나고 남은 몇 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리더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제가 간 다음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청대부, 사실 저희가 몇 번 그 형제랑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 잘 안 맞더라고요. 마음이 잘 안 맞으니까 그 형제가 자기가 못 견디고 그냥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신촌교회로 가야 되겠다, 임성월 준사님이 또 찾아오시고 막 이런 과정 중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임성월 준사님이 교회를 사역을 충분히 할 수가 없다. 우리한테 풀타임 사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그냥 깨달아서, 제가 그냥 느낌이 와서, 그래서 신촌교회로 오기 전에 2012년도 1월 달에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다른 목적으로 방문을 하지만 방문한 김에 이성만 목사님을 만납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자 그랬어요. 사실은 이성만 목사님과 정혜원 사모님은 인도네시아 선교를 4년 한 텀 하시고 수원교회를 4년 섬기시다가 미국 안수를 받으셨고, 목사 안수를 여기서 같이 받으신 다음에 미국 가셔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에 가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잘 안 돼서 실패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힘들게 살고 계시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묻고, 그리고 이제 딱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신촌교회로 부르면 올 거냐고. 저는 신촌교회 간다고 얘기 안 했고 아무도 모르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성만 목사님을 신촌교회로 부르시면 오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알고 싶었어요. 그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근데 그럴 마음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성만 목사님께서 청년대부 사역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셨는데, 선교를 가시는 것 때문에 교육자들이 되게 아쉬워했거든요. 청년부 저렇게 사역을 잘하시는데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를 이미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신천교회 성대부 리더가 딱 이제 떠난 다음에 임성을 전도사님한테 이성만 목사님을 좀 부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저희가 잘 안 되니까 우리 이성만 목사님을 부르십시다. 그랬더니 임성일 전도사님이 갑자기 들으시니까 좀
생각해 보자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안식월을 가지셔서 아이업에 가셔서 직접 만나시라고. 그래서 임성을 전사님께서 안식월을 몇 달 가지시고 이제 그 당시에 신촌교회는 2층으로 공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신 다음에 이서만 목사님을 이서만 목사님 그 당시 아이업에 계셨어요. 샌프란시스코 살림을 정리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서만 목사님 나중엔 그래요. 저희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2012년 1월 달에 만나 뵙고선 야 어쩌면 신촌교회로 우리를 부르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부르더라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이제 그것이 한참 1년 반 지난 얘기는 2013년 얘기니까 2013년에 이제 임성을 전사님이 가서 신촌교회로 오라고 초청을 하고 그래서 2013년 8월에 귀국을 하십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성만 목사님도. 근데 이제 임성일 전사님이 당신이 힘들게 보내신 시간들이 있으니까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말이 통하고 서로 됐는지 그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도 저희가 그때도 당연히 교육자분들한테 허락을 구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성만 목사님을 신천교회로 모시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그래서 또 이성만 목사님은 수원교회에 사역을 하시다가 미국 가셨기 때문에 고성준 목사님의 허락을 필요로 했고 그다음 아울러서 이제 교육자분들의 허락을 필요로 해서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성만 목사님이 딱 제가 청년들이 그다음 청대부들이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리더 없어졌고 뭐 임전 원사님이랑 저랑은 우리 돌보지도 못하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 좀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야. 네, 그래서 이성만 목사님이 딱 온 다음부터 오신 다음부터 그분이 청년대학부를 이끌기 시작을 하시고 근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신천교회 임성일 전도사님 그 다음에 방배교회에서는 제가 갔잖아요. 그리고 수원께서 이성만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천교회가 방배랑 신촌이랑 그 다음에 수원의 연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새로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교회 전체를 좀 더 연합하게 하는 어떤 구심점이 될 수도 있겠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사람도 많지 않았지만은 저희 가운데 있어서의 교회에 대한 꿈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희는 이성만 목사님한테 그냥 거의 정권을 드렸습니다. 이성만 목사님은 이제 교회 근처에 사시면서 뭐 집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집보다는 교회가 낫거든요. 교회에 오셔서 뭐 밥도 교회에서 해 먹는 게 낫고 뭐도 낫고 잠만 집에서 주무시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성만 목사님께서 많은 거를 시작하셨어요. 지금의 신천교회 사역은 다 이성만 목사님이 하시죠. 목요 예배하고 토요일 날 예배하고 그다음 화요일 날 청대부 리더 모임하고 그냥 뭐 월화수목금이 그냥 싹 뭐가 돌아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사실은 B존, C존은 지금도 별로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에 A존이 다 나간 상태에서 B존, C존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B존, C존의 숫자는 지금 B존, C존의 숫자 C존은 약간 늘었는데 B존은 거의 늘지 않았어요. 거의 그런데 B존이 성장을 한 것은 A존이 자라나서 A존이 결혼해서 애를 낳고 막 그런 다 B존으로 제가 올려보냈거든요. 그냥 그랬더니 B존이 커졌어요. 지금 이제 A존 그리고선 이제 조일랜드 조익스쿨 애들이 막 자라나면서 활성화되고 뭐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에베소 4장에서 있었던 교회의 모습에 대한 그림이 항상 있었는데 마침 우리 임성일 전도사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으세요. 굉장히 강조하는 이제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같이 사역하면서 설교도 계속 듣고 그러면서 임 전도사님은 정말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겁니다. 영성에 있어서는 정직, 회개. 그분 너무 정직하셔서 안 할 말 못할 말은 다 그냥 해버리세요. 때로는 그것이 근데 어쨌든 본인이 그걸 드러내놓고 얘기해. 난 너무 정직해서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그냥 우리 보고 참으라는 거예요. 그냥 왜 저런 얘기 하시지? 속마음을 다 얘기해 버리셔. 그냥 그래서 뭐 부끄러운 거든 뭐 어떤 거든 정직. 근데 계속 정직하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이제 그거 두 개 강조하시지만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은 맨날 그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포텐셜이 발휘된다. 잠재력이 발휘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신천교회 와서 정말 좋게 경험한 경험 중에 하나가 또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람이 얼마나 이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금도 신천교회 가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세상에 나가면은 정말 루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질이에요. 루저가 될 수밖에 열등감도 있고 실력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렇게 발휘하지 못할 건데 교회 내에서는 너무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존감이 확 올라가고 자기들이 막 창의력도 막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봅니다. 신천교회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은 그 어느 것도 저나 임준사님의 생각에서 나온 게 없어요. 다 아래에서 주님을 위해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있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뭐 아이돌 보는 사역도 그렇고 음식 섬기는 것도 그렇고 이제 그 모든 사역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 저한테는 어떤 면에서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정말 소원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는 것을 그 사람이 정말 발휘할 때에 그럴 때 본인도 좋고 교회도 좋고 막 그런 거죠. 그러면 자라나는 거겠죠. 제가 교육자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리더로 직분을 갖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능력, 시간도 없고 제가 잘 모르는 것도 많고 그리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도 이제 뭐 보직을 좀 여러 개를 맡았었어요. 그래서 공대 부학장도 했었고 교수학습개발센터 소장도 했었고 지금 학부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가장 중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깨닫는 건데요. 제 직원분들을 제가 잘 섬겨야 돼요. 그러면 편해요. 직원분들이 일을 잘해요. 직원분들 제가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직원분들을 딱 맨 처음 저희 취임 회식 같은 거 하고 나면은 제가 일어나서 다른 건 못 하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제가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해 하는 것을 제가 원합니다. 그분들이 잘 처음에는 무슨 말하는 거야 저 사람 이제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좀 지나고 나면은 깨달아요. 그러고 나서는 저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좋고 제가 이제는 대학원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그 학생들이 저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청출어람 아니면 그들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하는 것은 너가 전문가가 되는 나보다 더 잘하는 전문가가 되는 거다. 나는 일주일에 학생들 만났을 때 10분, 30분 얘기밖에 안 하는데 그들은 일주일 내내 그 생각을 할 텐데 그러면서 나한테 계속 물어보면 내가 어떡하냐. 나는 30분 얘기 생각하고선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그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보다 훨씬 더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고 전문가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김상성 목사님께서 수양회 때 말씀해 주신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리더는 똑개라고 게을러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 제가 맡을 것만 딱 하고 맡은 분량에 대해서는 제가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격려해 드리는 거죠.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우리가 보면 아까 에베소 말씀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16절에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그럴 때 제가 저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마디가 아닐까, 혈관이 아닐까, 지체들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연결되도록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도록
영양분이 잘 공급이 되고 명령이 잘 전달되면 그러면 몸이 자라나겠군. 내가 자라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러는 것이 아닐까. 예,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신촌교회를 갈 때 뭐 어떤 거창한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신촌교회에 있었던 8년 동안은 매해 한 해 한 해가 저한테서는 기적입니다. 좀 기대가 돼요. 기대. 저희가 매년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실까에 대한 비전 문구를 갖다가 한 달 동안 기도를 하며 정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해 딱 지나가 보면 뭔가 일이 관련된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가지고선 이제 하나 무브먼트 사역 생기고 이제 하나 이제 챈트 사역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하나님 방배교회에서 돌아올 때 저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에 대한 그런 기도를 당연히 오래전부터 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방배교회로 부르시면 뭘 하게 하실까 그랬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는 교회, 특별히 방배교회와 신촌교회 거기 연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저한테 꿈을 주고 계십니다. 꿈이에요. 제가 오늘 메시지 전화가 교회에 대한 꿈과 믿음이라 그랬는데 계획이랑 꿈은 다르죠. 꿈은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뭐죠? 젊은이들은 어린이들은 예언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꾸게 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나 자꾸만 저에게 있어서는 꿈이 자꾸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뭘 하게 하실지 이제 그런 방배교회로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저는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언제 저를 다시 방배로 돌아오게 하실까 그랬을 때 이성열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을 때 그때가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건 하나님의 때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생각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변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우리는 느낄지 모르지만은 돌이켜 볼 때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있는 건데 저는 그런 게 생겨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도록 우리가 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 준비되어지는 건데 그랬을 때 우리 개개인뿐 아니고 우리 개개인뿐 아니고 이제는 교회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저희가 보면은 15절은 우리라고 돼 있지만은 각각 우리의 한 사람으로 적용을 하면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 자라난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모든 면에 닮아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키가 뭐예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산다는 거예요. 16절에 교회가 자라나는데 교회가 어디서 자라나요? 사랑 안에서 자라납니다.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되고 사랑으로 우리가 자라난다. 이 비전이죠. 제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전히 저에게 주신 꿈이 유효하다면 저는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방배교회로 보내오도록 하셨을 때에는 저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시나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에 대해서, 그죠?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지 그것은 사람의 능력과 관계 없어요. 사람의 퀄리티랑 관계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면 됩니다. 저희가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에서 택하시면 보라.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약한 자가 많지 않고 세상에서 못났다고 손가락 사탕하는 사람들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고 이제 그런 것처럼 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좀 부족하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단지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저는 그거죠. 우리가 과연 그 꿈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 그러면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데 신촌교회가 성장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교회를 못 모이는 동안에. 이유는 나 알고 봤더니 그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불러준 데를 너무 좋아하는데 코로나19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계속 모여서 막 초청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부가 많이 늘었어요. 이제 올해 코로나 이 몇 달에. 그리고 어린이 사제들이 되니까 이제 부모들이 좀 오기 시작을 하고. 상황, 형편, 사실은 그런 것들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게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우리 거기 초점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계획하셔서 주님이 만드신 주님의 몸된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관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에 대한 소망을 계속 가지고 있느냐,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그러한 것이 제가 그냥 주일 때는 이렇게 설교 못할 것 같고요. 그냥 여기 금요일이니까 여기 아는 분들한테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막 조심스럽죠. 신천교회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거 지나가니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 당시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같이 나눠요. 신천교회 리더분들이랑 같이 나누면서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을 끝까지 붙드십시다. 우리 하나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고 그리고 하나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한번 정말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걸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혹시 그러한 꿈을 잊어버렸다면 믿음이 희미해졌다면 아니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실 것이고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써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차원으로 지금까지와는 우리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것보다 하나님 정말 다른 차원으로 주님 저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